마가복음 3장 20에서 35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 바로 그런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읽어야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말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문자로 읽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이런 큰 줄기만 잡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맥락과 배경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흐름을 좀 파가면 오늘 본문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맥락은 바로 예수를 넘겨준 가룟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맥락으로 간다면 바로 앞 본문이 제자들이고 제자들 12제자 모집하는 얘기고 그 앞이 무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죽이고자 모여하는 자들에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의 관료라고 그러죠. 제자단을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제자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맥락에서 본다면요, 1막 1장에서 천천히 대결이 되고 있었죠. 처음에 예수의 반대자들이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속으로 의논하죠. 저게 뭐지? 그러다가 반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이러니? 라고 하다가 이제는 악마의 사탄의 힘으로 하는 자라는 아주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비판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게 흐름에 따른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로 본 이해입니다. 구조로 본다면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그러니까 위아래 빵이 있고 중간에 뭐 야채라든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가족이 누구인가라는 본문 사이에 바로 율법학자들, 세계관과의 아주 격렬한 논쟁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는 대목의 중간에 12 혈류증이라는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이다, 뭐 삽입 기법이다, 끼워넣기 기법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요. 중간에 낀 것과 앞뒤로 있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보강해주고 지지해주고 강화하는, 그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좀 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이런 문학적 기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지는 이겁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라는 22절에서 30절 말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큐티도 그렇고 묵상이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바울의 반대자들을 너무 정형화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무조건 틀린 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 쉽게 도매금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읽으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걸 좀 물어보고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바울 다른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무조건 도덕적으로 이제 악한 사람이다라고 보면은 너무 사실은 정답이 쉽게 나오죠. 그러나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것보다는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를 갖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 봅시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현상 자체를 부정할 생각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했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눈에 보이고, 한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을 치유했고, 수백을. 그 다음에 한두 곳도 아니고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축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부인할 수 없죠. 그랬다가는 자기들이 돌팔매 맞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반대하고 부인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심사리 틀리니까 그냥 막 지르는, 아무 말 대잔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래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본문 이해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악인 만들고 해석하면 재미없는 드라마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사람들을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이 오늘 본문이 더 불꽃 튀고 살아있는 본문이 되게 한다고 봐요. 자,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할까요? 일단은 맥락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간다면 5가지 논쟁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5가지 논쟁이 죄를 용서하는 권리, 그리고 죄인과 식사하는 것,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 얘기하면서 금식 얘기하신 것,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고 먹고 마시고 병 고치는 것, 이런 5가지였거든요. 이런 5가지 행동은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해석을 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가 율법을 부정한다면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또 메시아로서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시쳇말로 빡치는 거죠. 아니, 메시아일 수 없는 존재가, 부정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탄의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이 보낸 자로서 사탄의 쫄개인 귀신을, 쪼무레기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들 도구마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 핵심은 오늘 우리 잘 알죠?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냐? 아니다. 그러면서 2가지 얘기를 하죠.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면, 그리고 집안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나라 안에 분열이 없었나요? 그리고 한 나라가 망할 때 내분으로 인해서 망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구려 멸망할 때 누가 가장 앞장섰죠? 길을 알려줬죠? 네, 영계소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내분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분으로. 우리 대한제국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밖도 있지만 안에서 내분으로 해서 내분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OX 개념으로 TF, 진위로 따져보면 틀렸어요. 그 다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가? 여러분, 우리 동아시아 한국적 경험에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어떠세요? 동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동의하실 겁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분명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맞다가보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또 다른 귀신들,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는 것 사이에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줘야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실은 정답은 있습니다. 간단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으로 완벽하고 답이 됩니다. 완벽한 답은 되는데 충분한 대답이 안 되죠. 예, 그거는 뭐 자기 주장을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니까 그걸로는 좀 시원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냄이 사탄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 앞에 본문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좀 인상되지 않던가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요, 인격적으로 축출하십니다.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권세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탄도 귀신도 인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좋아할까요? 더 싫어할까요? 더 미칩니다. 그게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그걸 못 견디니까 도망가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악령들이, 귀신들이 예수를 스스로 알아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기 사역은 상당히 인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인격적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설명하면서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사상가의 그 희생양 이론으로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분이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그게 희생양 이론인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폭력을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게 설명한다면 더 큰 폭력은 작은 폭력을 일으켜서 작은 폭력으로 제거함으로써 더 큰 폭력을 유의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으로 담는 약자들을 폭력을 일으키게 하고 그 폭력을 아주 나쁜 폭력으로 매도함으로써 기존의 불만을 거기다가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를 폭력적으로 죽여도 사람들이 박수를 받게끔 만드는 방식. 이게 바로 폭력이 폭력을 몰아내고요.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귀신은, 폭력은 자기의 주권과 능력을 공고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관들의 고발도 맞죠. 너는 폭력으로 폭력을 몰아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게 다르느냐? 바로 사탄이 폭력이 작은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폭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시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탄 자체를 몰아내는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예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 마가복음 후반부에는 바로 이 십자가와 폭력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폭력적인 십자가 사용을 통해서 죽임으로써 해결하려는 방식. 그게 바로 폭력으로 자기 반대 입장을 제거하려는 사탄적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갖고 와보면 예수님은 비폭력적 방식으로 폭력을 이기는 방식이었다면 사탄은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폭력을 유지시키는 사탄적 방식을 취한다. 이것이 아주 대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당신이 하신 일은 이 세상 질서를 조금 더 무늬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조금 개인적인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괜히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거 아닙니까? 나도 혹시 성령 모독죄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의 그 불안, 공포가 생기는 것을 저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사탄적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십자가에 죽이기 정도까지로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모독죄인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또 지속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말이 그냥 한두 번 했던 말이 아니라 그 요즘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 의미입니다. 꾸준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부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앞뒤로 있는 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네,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한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의 생각도 그들과 하등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보기에도 예수는 미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좀 구조로 보면 알아요. 아까의 샌드위치 기법 얘기했죠. 앞과 뒤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의 행동, 중간에 율법학자들이 비난, 이것이 같이 연동된다고 그랬죠. 서로를 해석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그 서기관들의 비난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1절에 붙잡으러 왔다는 말은 체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체포하러 왔다는 말과 단어가 같아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붙잡으러 온 것이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붙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의 행동을 사용할 때 단어를 오늘 마가가 썼다. 그래 예수 마리아에 대해서 냉정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밖에서, 바깥에서 불러냅니다. 예수님을 밖에서 불러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바깥이죠.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고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불러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것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와는 또 아주 대조되는, 반대되는 이미지도 주죠. 어쨌든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이 단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가족은 영적으로 예수의 공동체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외부에 있다 이 말입니다. 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적대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간단히 상식이라 할까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여기서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사촌이다, 이종 사촌이다, 이런 식으로 친족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엘 마커스라는 앵커 바이블 마가복음 주석자는요, 그거는 틀렸고 예수님의 친형제고 가톨릭 학자들도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 넘어갔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의 가족에 대한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태도가 상당히 냉정하고요. 좀 냉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동아시아의 유교적인 가치관에 아주 우리가 잠겨있는 우리는 이거는 반인륜적인 거 아니야? 왜 가족이 저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는 바로 가족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생물학적 가족과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확장하면요, 혈연, 인연, 지연, 학연, 또는 지역, 인종, 민족, 국가, 이런 인간의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그죠? 피가 같으면 아니면 혈연, 지연, 인연, 학연, 민족, 국가, 지역 뭔가 이렇게 한 바운드리 안에 묶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족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인데 이게요 갈라디아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바로 할례가 문제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할례라는 것은 남성만 받을 수가 있으니 여성이 배제되는 거고요.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니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기 싫으면 하나님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꼭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일본은 일본인으로, 중국은 중국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지 민족을 바꾸고 인종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종화, 민족화, 국가화, 지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포괄성, 포용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바울의 서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으로 사람을 가르고 배제하고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두 가지죠. 누구든지고 누구든지라 그냥 누구든지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집단과 다르다고 해서 내 진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사탄의 자식이다, 귀신 집혔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를 정치신학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자기 진영 논리를 예수님은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그가 바로 악마고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대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논리를 사용하는 그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럽니다. 그런 논리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도 그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용서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인간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도 용서를 안 받아요.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끝까지 남을 악마로 보려는 인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이라면요, 성령 입장에서는 다르죠. 어찌됐든 이런 가족주의, 이기주의, 국가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거부랑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족의 신성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족이 원수이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나온 것처럼 가족이 원수고 가족이 핍박자고 반대자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래 나중에 마가복음 후반부에요.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면 하늘에서도 받는다. 뭐 이런 몇 개의 말씀이 나오는 것도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족과 달리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지역이나 성적 차이나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진 국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집단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서론에 나온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앞에 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라 말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남을 악마하고 남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왜 5가지 논쟁에도 나왔고 했던 것처럼 타인을 정죄하고 식사 자리에서 쫓아내고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그래야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을 한 공동체 안에 식탁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1장 14, 15절, 그 다음 앞에 맥락인 5가지 논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고요. 바로 뒤에 맥락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건 그때 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와 5가지 논쟁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렇지만 또 이 텍스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사탄적 권세, 즉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악마로,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아주 폭언을 일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 오히려 나랑 달라도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 그를 하나의 식탁 공동체 안으로 환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야, 봐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지 않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라고 말할 만한 그 사람인가요? 이게 첫 번째 도전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주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본문인 4장 1, 2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무리는 그냥 무리와 좀 다릅니다. 그냥 무리들은 막 폭력적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봐라,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입으로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나랑 생각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그에게 물들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면서도 배우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걸 다시 도전한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예수의 가족 공동체인가? 아니면 세상적 가족 공동체인가?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 가족 공동체의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적 질문이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